저는요, 똑같은 길, 매번 다니는 길 가는 것보다 가능하면 새로운 길 가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괜찮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다녀야 되는 여행을 즐겨 합니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큰아이가 5살, 또 둘째 아이가 이제 돌 바로 직전, 쌍둥이가 배 속에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15년이 넘은 자동차를 끌고 다녔는데, 그 자동차를 끌고 유럽의 많은 나라의 여행을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에 뭐 밥솥도 싣고, 또 전기장판도 싣고, 또 뭐 여러 가지 온갖 살림들을 싣고, 혹시나 이 차가 이제 저녁에 뭐 멈추면 어떻게 할까, 이제 차에 뭐 손도 얹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여행을 다녔던 경험입니다.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 아주 유명한 공동체죠. 그 떼제 공동체를 비롯해서 또 여러 신앙의 유적지, 또 가보고 싶은 곳들을 가보았는데, 지금까지도 제 목회와 제 삶에 매우 중요한 영양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요. 지도를 펴고 이제 그 지도의 지명을 보고 또 방향을 결정해서 다닐 때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정표였습니다. 이정표는 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매우 편리한 도구입니다. 이정표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은 도로상에서 어느 곳까지의 거리 또는 방향,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표지판, 이게 이정표입니다. 여행할 때, 낯선 길을 갈 때요, 이정표를 보면 아, 내가 맞게 가고 있구나, 마음에 안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까지 가면서도 이정표가 보이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이거 얼마나 남았을까? 이거 맞는 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아주 유서 깊은 신앙 공동체인 떼제 공동체에 방문할 때였습니다.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나절을 달리는데도 뭐 산길, 뭐 아주 외진 길을 가는데, 비포장길로만 가는데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뭐 마을도 없고 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정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번개가 마치고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막 큰아이가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거 맞게 가는 건가? 표시는 안 내지만 제 마음속에도 왠지 야, 이게 맞게 가는 건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정표 하나만이라도 보이면 아, 이 길이 맞구나 하고 안심이 될 텐데, 무엇으로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잘 그래도 도착은 했지만, 후에 이제 이 길을 뭐 공포의 떼제길 뭐 이렇게 우리 불러보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 인생에 목적한 바가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사업에서도 목적한 바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공부한 바에도 목적한 바가 있을 겁니다. 아, 나 여기까지 꼭 학위를 딸 거야. 나 졸업할 거야.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목적한 바가 있을 겁니다. 아, 이 자녀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내가 어쨌든 간에 책임지고 이 자녀를 양육해야지. 여러분들 삶에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모든 지점이 있는데, 이 목적한 곳까지 갈 수 있도록, 또 잘 갈 수 있도록 군데군데 좋은 이정표를 만나는 것, 이거는 우리 삶이 매우 큰 축복입니다. 이런 좋은 이정표, 아, 그 길이 맞는 길이구나 하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정표와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만나는 것도요,
또 내 친구를 만나는 것도요. 좋은 책 하나를 만나는 것도 우리 삶에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자꾸 사탄은요, 우리가 이정표 아닌 거를 이정표처럼 보고 내 삶의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막 혼돈을 합니다. 삶이 불안해집니다.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나가지고 참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이정표 만나는 것, 올바르고 정확한 이정표를 만나는 것, 우리 삶에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6장에 길게 읽었는데요. 이 6장에는 오늘 큰 무리들이 이정표를 잘못 보고 낭패를 경험한 스토리입니다. 5장에는 바로 직전의 전장의 5장에는 이스라엘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성전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쳐진 이야기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오늘 읽은 6장에는 저 이스라엘 북쪽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짧지 않은 원거리, 먼 거리를 예수님이 여행해 온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오늘 읽은 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또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큰 무리가 따랐던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병자들에게 행했던 큰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병자들 고쳐지는 이 표적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는 사인포스트가 된 겁니다. 이정표가 된 겁니다. 아, 이거 보고 가면 저분이 메시아겠구나. 이정표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이거는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좋은 영적 순례입니다. 여기까지 매우 좋습니다. 잘 왔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빌립에게 빵의 구입처를 물었습니다. 이 빵을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겠는데 이거 어디서 어떻게 구하면 좋겠느냐? 빌립은 보통 일꾼, 평범한 일꾼이 8개월 받아야 될 월급의 분량도 아마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계산기를 재빨리 두드리면서 예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그리고 생선에 절여 말린 아주 서민들이 먹는 가난한 음식인 이 조그마한 생선 2마리, 이게 담긴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가져왔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큰 무리들이 이 오병이어로 실컷 먹고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병자들 고쳐준 거 보고 그거 사인포스트 삼아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고 있던 장정만 5,000명 되는 엄청난 무리들이 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읽은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거 본 겁니다. 야, 저분이 참 선지자구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고백했으니까, 사인을 보고 예수님 고백했으니까 여기까지도 so far, so good, 여기까지도 별 나무랄 데 없는 좋은 영적인 순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준 그 사인 포스트를 보고 예수님에게 가야지 하고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들판에 수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면서 저분이 참 프로페시구나, 저분이 참 예언자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 억지로 저 사람들이 나를 붙들어 임금을 삼을 거야, 왕을 삼을 거야, 이걸 아시고 혼자 거기를 몰래 빠져나와 산에 가셨습니다. 막 좋다고 열광하는 큰 무리들을 그냥 놔두고 혼자 산에 가셨습니다. 왜냐? 그들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좋아라고 열광할 때는 열광할 수 있지만 그들은 분명히 나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 그 요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가 이정표를 받습니다. 기적들을 받습니다. 보긴 했는데 그 이정표 보고 찾아온 번지수가 예수님 판단에는 이건 잘못 찾아왔다는 겁니다. 큰 낭패죠. 아니, 이정표 보고 잘 찾아갔다 생각했는데 그 집이 번지수가 잘못된 겁니다. 한 번은 프랑스에서 스위스의 이 제네바에 방문할 때였습니다. 한참을 달려가지고 이제 목적 장소인 이제 프랑스에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스위스로 가는데 목적 장소가 적혀 있는 이정표가 처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낯선 저희들에게 한참을 달려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제네바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성지 제네바, 이게 처음 보이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이게 맞게 왔구나. 그런데 종교개혁의 도시 제네바라고 쓰여진 이정표가, 그 이정표가 제네바는 아닙니다. 제네바까지 나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좋은 역할, 구실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제네바는 아닙니다. 그 이정표에서 제네바가 재판을 받으며 목숨을 내걸고 마지막까지 개혁을 위해서, 종교의 개혁을 위해서 자기 용기 있게 사람들이 발언했던 그 장면도 그 이정표 안에서 그려볼 수 있고, 제네바까지 갈 방도를 그 사인포스트 안에서 그려볼 수 있지만 그 이정표가 제네바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정표를 목적지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열광하고 이게 다 왔구나 하지만은 그건 여전히 그 목적한 것을 가리키는 사인포스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없이 이제 예수님 혼자 산에 가셨으니까 먼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마침 아주 큰 풍랑을 만났어요. 이 풍랑의 원천지는 이 이스라엘 지형의 북쪽과 동쪽엔 헬몬산이 이 산맥이 병풍처럼 있고요. 남쪽, 동쪽에는 지중해 이렇게 헝하고 튀어 있는데 지중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때 지중해 바람이 기류가 와서 이 산맥을 떵 치고 갑자기 북쪽의 갈릴리 호수의 밑둥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예상하지 못하는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런 풍랑을,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지금 제자들이 이 호수 건너편을 향해 가다가 만난 겁니다. 제가 경험한 공포의 그 떼제길처럼 거기 어떤 사인포스트, 이정표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지겠죠. 사람들이 두려워지겠죠.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길 맞게 가는 건가? 이때 호수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또 기적처럼 이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큰 물이 요한복음 이제 6장 초반부에 저 사람들 먹여야 되겠는데 지금 때가 다 됐는데 엄청난 무리들인데 이거 어떻게 먹여야 되나? 이 큰 무리들의 문제. 또 오늘 큰 풍랑의 문제. 이거 지금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거 오도 가도 못하게 막아서는 큰 풍랑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 큰 풍랑의 문제. 근데 이 문제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사인포스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제가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겉으로 물론 마음이 아프죠. 같이 어떻게 도와줄 방도가 없을 때는 정말 저도 발을 동동 구릅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근데 제 마음엔 하나님 주신 감동이 그때마다 야 이거 정말 저 사람 수지 맞았구나. 저 사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스토리가 생기겠구나.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큰 물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다 먹여야 되는데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앉아있고 애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장난을 치는데 배가 고파고 허기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큰 무리들이 준 문제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을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예기치 못하는 이 어부들도 예기치 못하는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큰 무리도 큰 풍랑도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 장식된 이 큰 것들이 가져다준 문제들 프라브럼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닥쳐있는 큰 문제들 여러분들 힘으로도 뭐 지혜 짜내고 불안해한다고 해결됩니까? 전 늘 그렇습니다. 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죠.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불안하고 우울한다고 전혀 도움 안 되는 거 저 100% 알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들, 이 큰 풍랑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결국은 간정이 풍성한 부자가 되는 길이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어느새 가려던 지점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도착했잖아요. 목표 지점에 잘 도착했잖아요. 이 여행도 여기까지 성공한 순례인 것 같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은 한 척밖에 배가 분명히 없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타지 않고 혼자 어디 간 건 분명히 무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데리고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시 배들이 들어와서 정박히 있었고 그 배들에 예수님도 안 보이고 제자들도 안 보이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야, 예수님이 다른 데 가셨구나. 그 엄청난 함께 오병이의 기적을 나누었던 그 무리들 가운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많은 무리들이 배에 막 나눠 타고 이제 가버나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추정되는 가버나움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했습니다. 예수님 찾기 위해 간 여행입니다.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예수님에게 언제 여기 오셨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또 한 번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들춰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가버나움까지 그 엄청난 무리들이 거기까지 배 타고 오는데 얼마나 만만치 않았겠죠. 근데 그들이 보고 온 이정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병이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표적을 보고 야, 참으로 우리에게 오실 선지자구나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 판단은 표적을 보지 않고 너희들 배불렀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가버나움까지 나 찾으러 배불렀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라고 판단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이정표를 본 겁니다. 같은 이정표를 봤는데도 까딱 잘못하면 전혀 엉뚱한 곳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페달 밟고 열심히 악셀 밟아서 스피드 내서 가는 것 중요하겠지만, 정확한 이정표 보고 정확한 디렉션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화들짝 놀라 좋아가지고 흥분해서 가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묵묵하게 정확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이정표를 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그 떡,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으면서도 이게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서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데, 배불렀던 본능에 따라서 그때 너무 배고팠는데 예수님이 주는 음식이 기가 막혔어. 그것 따라가지고 음식점 주인에게 온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판단에는. 너희들 표적 보고 온 게 아니라 너희들 배불렀기 때문에 온 거지. 마치 오늘 이 교회 온 것도 이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음식점, 짜장면집 온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이정표 독서법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수도 없는, 심지어는 나무들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수 없는 천지 만물이 우리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revelation,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계시가 이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이정표를 잘못 독해하면, 이거를 잘못 독서하면 이거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많이 내가 익숙해져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순례는 어떻습니까? 분명 이 이정표를 봐서 다 왔구나 하고 환호성 질렀는데, 막상 가보니까 엉뚱한 곳에 도착해 낭패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이정표를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왕 정도로 착각했다고 하는 게 예수님 판단입니다. 만약 그 경제 문제 해결 안 되면 이 무리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민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봤다고 했는데 이정표 보지 않고 정신없이 내달려 엉뚱한 곳에 도착할 때가 우리 삶에는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똑해서 잘 보고, 여러분들 가진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 가진 커리어와 경험 가지고, 여러분들 가진 백그라운드 가지고 잘 보고 오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일을 잠시 멈추고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큰 무리들의 여행 시작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시작한 여행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드러났잖아요. 순간적으로 배부르게 했다가 또 배고파질 양식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지 말고 영원히 배부르도록 할 수 있는 양식 때문에 예수님 따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견고하라는 겁니다. 무리들이 배부르도록 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결정적인 마지막 질문 던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삶을 걸고 따를 수 있는 표적을 달라는 겁니다. 사인포스트를, 제대로 된 사인포스트를 그럼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빵을 먹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느냐? 어떤 표적, 어떤 이정표 줄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무리들은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오늘 물어봤죠.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오늘 마지막에 바로잡아 줍니다. 32절 33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주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최종 종착역이 아니라 어떤 훌륭한 사람도 최종 종착역이 아니라 그건 모두 다 사인포스트일 뿐 최종 종착역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그 손가락 보고 달이라고 한다면 그 달이라고 끝까지 우기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어떤 엄청난 기적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엄청난 간증일지라도 엄청난 체험일지라도 하지만 체험이 중요한 것은 그거 보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길에서 제대로 된 이정표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심하게 되잖아요. 불안한데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나 이거 해도 돼요? 물어보는데 그거 해도 됩니다 하면은 그 말 자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는 참 우리들에게 좋은 이정표, 많은 이정표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도 예수님에게 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뉴욕 우리 교회와 같은 이 교회와 좋은 만남을 주신 것도 여러분들에겐 좋은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안에서 좋은 만남들을 갖게 된 것도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정표를 만나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만찬 앞에 차린 성만찬도 재림하실 예수님, 그 재림하실 예수님까지 찾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 설교도 여러분들에겐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모든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에게까지 찾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찾아가기 위해 모든 삶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작은 소소한 일상부터 기적들 천지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내가 수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 삶이 큰 사고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갈 수 있는 사인포스트들 되지 않겠습니까? 길거리에 사인포스트를 잘 많이 세워놓은 국가일수록 선진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까지 가는데 좋은 사인포스트들을 길거리마다 잘 많이 세우는 선진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사인포스트 없다고 나는 왜 이렇게 보이는 게 없냐고 막막하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까지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포스트를 최대한 많이 세워서 우리의 삶이 평화를 누리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다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음식점에 찾아간다면, 이거 번지수 잘못 찾아간다면 이 큰 낭패 아닙니까? 오늘 성만찬 우리에게 베풀어준 오병이의 기적이 될 겁니다. 작은 빵과 잔을 나눴을 뿐인데 이 식탁을 나눈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주님께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정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못 가게 잘못된 방향으로 막아서 버리는 아주 오류투성인 이정표 말고 정확하고 반듯한, 나만 보고 가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자기가 이정표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길에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이정표가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푼 우리의 삶의 소중한 순간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가는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